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4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박 4일간의 여름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방향을 주신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나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의 둘레는 10사람이 안아야 할 만큼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가지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나이테를 봐서는 좋기 50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상상해도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이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얼핏 봐서는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열리는 열매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농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주인으로 포도나무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정이 많았습니다. 벌레가 괴롭힐까봐 약을 주고 굶주릴까봐 영양 만점인 기름과 소똥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쓸데없는 장가지를 잘라줍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보살펴줘도 그 나무의 본질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많은 포도나무 중에서 고르고 골라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스스로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지임을 인정할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겸손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라고 하기에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해 보여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나무가 무슨 소용이냐 하며 반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자신은 참 사과나무, 참 배나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가지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환란이 닥쳐오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썩어 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임을 인정할 때 나의 짐을 나무에 내려놓고 기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인나무, 게임나무, 돈나무, 취업나무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게임의 고수가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당시에는 잠시 짐을 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좋은 직장을 구했지만 힘든 사람들로 인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무에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양분이 없습니다. 설사 양분이 있어 열매를 맺는다 해도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에 기대고 붙어 있어야 인생의 짐을 덜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있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지는 생명의 양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인생에 필요한 샘물과 양식을 넘치도록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을 잃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막대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지팡이로 쓰일 수는 있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안에 거하라 고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내 스스로 맺으려고 몸부림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임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합작으로 가지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우리는 과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거하면서 각종 죄악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인 감정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질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희락의 열매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초강력 본드를 써서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본드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에서 3장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말라 죽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말라 죽지 않고 아주 맛있는 포도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사해 보았더니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열심히 뽑고 뻗어서 그 끝이 템즈강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템즈강에서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거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침에 먹은 양식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양식을 먹고 읽었는데 양식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양식 말씀을 통해 직장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 말씀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힘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세상 이웃들과 함께 살며 좀 더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터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훈련을 꾸준히 감당함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여름 수양의 기간 동안 제 심령을 강하게 두드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양의 첫째 날 김영범 찬양 인도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마리아인 말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이고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 돈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잘 치유해 달라고까지 부탁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찬양 인도자는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꼬집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실패하고 소망두기 힘든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사랑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수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한시적인 사랑에 거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해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연약하고 불쌍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상처 주고 속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아주 불쌍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연약한 가지임을 알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어쩌란 말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양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인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자신을 배신한 원수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친구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구속 역사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해 마른 가지와 같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로 아무런 내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께 온통 감사드릴 뿐입니다. 대학 입학 후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두려움, 정욕, 욕심, 이기심 등의 장가지가 자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시훈련, 직장훈련, 제자훈련 등으로 저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며 열매 맺을 만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특별한 섬김과 보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최고의 농부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기보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입만 무성한 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양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처한 친한 친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수양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무자비하고 소망 없는 죄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메말라 마른 가지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생명력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지임을 알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